자, 오늘 성령의 9개 열매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학이라 하는 말은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 임했거든요.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성지순례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로 한 2번 정도는 가야 되고, 계절에 따라서 날씨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2번 정도는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소아시아 지역을 성지순례를 다녀봐야 된다.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은 구약 시대의 배경,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의 그 배경적인 의미를 깨닫고 말씀의 의미를 현장적으로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가는 것은 사도 바울 시대입니다. 주님의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당시 사도 바울의 형편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바울서신을 대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고 또 현장감 있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의 성도들은 더 어디를 집중해야 될 것인가? 소아시아 7교회를 더 집중해서 돌아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되었던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 현대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그 시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2000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구약은 그 전이잖아요. BC니까. 근데 AC 2000년 안에 함께 1000년의 시대를 함께 지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르고, 또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갖는 것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돌게 될 때에 그때 큰 은혜를 받는다, 그러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가볼 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소아시아 7교회의 성지순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 기쁨을 실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학은요, 기쁠 희와 즐거울 낙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 기쁨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말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즐거움은 속의 즐거움. 그래서 속과 겉이 동일하게 기뻐하는 것. 이것을 실학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억지 웃음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속은 불편하고 힘든데 얼굴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화사하게 그렇게 웃고 속은 참고 있으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삶의 모습들이에요. 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뭔가는 그래도 세상 말로 꿀리면 안 된다. 그죠? 자존심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렵고 힘든 형편들을 다 마음속에 가둬두고 겉으로는 이제 웃음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실학은 그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완전히 해피하게 되는, 완전히 행복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행복의 상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속과 겉이 행복을 해야 돼요.
전도서를 봐도 그렇고 잠언서를 봐도 그렇고 그 내용 속에서 참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그걸 우리가 잘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손이 뭔지 알죠? 고기가 가득하다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밥상 머리에 야채만 수두룩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이라는 그 단어는요, 두 가지 그 단어가 있다고 제가 여기, 성경에 시작을 읽으면 단어 두 개인데, 하나는 마소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 마소스는 어떤 것을 말하게 되느냐? 세상의 기쁨을 이야기하게 돼요. 마소스. 세상의 기쁨.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번에 수능 보는 친구들 중에서 만점자가 3명 나왔죠. 만점자가 3명 나왔는데 만점자 중에서 1, 2, 3등이 있대요. 아니 만점을 맞았으면 다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등이 아니래. 만점자 있는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다 만점 맞은 거야. 만점 맞았으니까 다 1등이잖아요. 아니래. 거기도 순위가 1, 2, 3등 나눠진대. 왜? 선택한 과목의 난이도와 점수 분포도가 있대요. 그게 약간 틀리대. 그래서 만점 받았는데 하나는 100점짜리지만 하나는 102점이 되는 그런 이 문제의 문항이 있답니다. 이게요. 문항이. 어떻게 복잡하게 만드는 몰라. 그죠? 다 만점 받으면 다 100점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다 만점 받았는데 어떤 과목은 98점, 어떤 과목은 102점, 만점이. 그래서 총 합산 점수가 다 만점이지만 1, 2, 3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점 받은 자 중에서 1등이 못된 사람은 인터뷰를 짧게 해. 짧게 끝나. 소개만 하고 끝나. 만점자 중에서 1등 된 자 어떻게 돼?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자세하게 소개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만점 받았는데 갑자기 만점 받는 기쁨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안다. 3명 다 서울대 의대를 간다, 지원한다 그랬으니까 다 가겠죠. 어쨌든 이 마소스는 세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옛말에 목욕을 하면 하루가 상쾌해지고 새 옷을 입으면 한 달이 기분이 좋고 집을 사면 1년이 즐겁다. 또 다른 말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장가를 가면 몇 년이 즐겁다고요? 3년이 즐겁대. 그 다음에는 생각하기 나름이래요. 자, 다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은 내 기쁨이 되지만은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기쁨이 소멸되어져 간다. 목욕을 했으니까 하루 상쾌하잖아요. 근데 하루 지나게 어떻게 하면 또 몸이 찌뿌드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어요. 또 목욕을 또 해야 돼요. 자, 아주 기쁜 일도 조건에 따라 그 기쁨이 반감되기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올해예요. 2022년 6월 11일에 로또 1019회에 1등이 몇 명이 당첨됐냐면요. 50명이 됐어. 1등이 50명. 그래서 그 50명이 1등 상을 다 나눠 가지게 됐는데 얼마나 가졌냐면요. 이 4억 3천만 원이 돌아가게 됐는 세금을 제외하고 나니까 실수령액이 3억 2천 몇백만 원. 3억 2천 몇백만 원. 롯데 당첨이 됐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전주 118회 바로 전주잖아요. 그러니까 1019회 전주 1018회 제가 100이라고 했죠. 1018회 바로 그 전주에는요 몇 명이 당첨이 됐냐면요 2명이 당첨이 됐어. 2명이 당첨금이 얼마냐면 123억 6천만 원이 당첨금이 됐대.
아니 한 주 사이에 한 주에 전주에는 2명이 당첨이 돼가지고 각각 약 123억 정도를 가져간 거예요, 당첨금을. 근데 그 다음 회차에는 당첨이 50명이 되는 바람에 얼마에? 약 3억 2천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몇 배가 차이가 나요? 아이고 50배가 있어. 차이 5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게. 3억 이상도 큰 돈이죠. 그죠? 1억을 벌 생각 해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8년을 벌어야지 1억을 벌어요. 8년을 벌어야지 1억을 벌려면은. 근데 3억을 벌려면요. 아이고, 그건 까마득해요, 이게. 까마득해. 연봉이 20억, 30억 되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일반 셀러리맨들이 1억, 2억, 3억 번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3억 된 것도 큰 돈이지만은, 대다수의 1등 당첨자들이 있잖아요. 에이, 이랬대. 왜? 그 전주에는 2명이 당첨이 돼가지고 120 매를 가져갔으니까 자기들 회차에는 50명이 되는 바람에 3억 얼마밖에 안 되니까, 아니 3억도 큰 돈이잖아 이게. 그런데 50명이 딱 당첨돼가지고 당첨 이만큼이다 했을 때 에이 하고 실망감을 표시했대. 아니 850만 대 1로 당첨됐으면서 그죠? 근데 1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을 표시했대. 자, 세상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기쁨은 잠시 왔다 잠시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참 기쁜 건데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기쁨이 온전한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라. 그 기쁨을 마소스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그 기쁨이 별로 큰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는 그 기쁨은요, 잘못된 기쁨이 아니 좋긴 좋죠. 그 기쁨도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마소스. 근데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카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카라는요, 조건에 매이지 않는 기쁨이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 기쁨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생기는 관계적인 기쁨이에요. 관계적인 기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무리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맺어지게 돼요. 이 사랑을 세상에 어떤 곳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칼로도, 어떤 칼과 어떤 권세라도 그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관계가 딱 성립이 되고 내가 확인하고 믿는 그 순간에 내 성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말하게 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앞서 얘기했던 없을지라도 하는 거면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 기쁘지만 없으면 슬프거든요. 그러나 내게 없어서 슬플지라도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돼요. 거듭난다 하는 건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새로 태어났을 때는요, 뭔가 새롭게 내 가치와 또 마음 중심이 뭔가가 달라져 있어야 돼요. 거듭났는데, 새로 태어났는데 옛날과 똑같다면요, 그는 거듭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카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대요. 아니 목사님하고 울고 우니까 사모님이 아니 왜 울고 있냐고 무슨 슬픈 소식을 들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은 오늘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 감동이 없기 때문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내가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전할 수 있겠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오늘따라 감동이 없더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슬퍼 울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성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게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눈물이 안 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가라는 관계적인 기쁨이에요. 관계적인 기쁨.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 기뻐요? 왜 즐거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은혜가 확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부모님 중에서도 이제 아버지 좀 그래. 힘들고 그럴 때 엄마 그러고 울잖아요. 그죠? 엄마와 자녀 관계가 더 깊어. 왜냐면 10달 동안 배에서 함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돼 있고 이것이 끝까지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럴 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엄마 그럴 때 눈물이 나잖아요. 이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 살아갈 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부를 때 정말 내 가슴이 요동이 치고 울컥울컥 거리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야, 저 십자가의 보혈이 나 때문인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볼 때마다 그 보혈이 나를 적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의미한다.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그거는 희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소스,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조건이 충족되어졌어. 다 됐다.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계성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기쁨을 가르쳐서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 그 희락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항상 기뻐라 말하게 되죠.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뭐냐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채우고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들 부모님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배고플 때에 참 열심히 먹고 있어. 아이들이 엄마는 왜 안 먹어? 아빠는 왜 안 먹어? 그러면 야 우리는 니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러잖아요. 실제는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먹고 있으니까 니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자녀의 그 관계성에서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자녀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 이런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게 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고 두렵지 않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이 기뻐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늘 내 안에 있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러잖아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의 생활을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바울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기쁨의 생활이었는가? 고난의 생활이었는가? 바울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기엔 대략 6년 동안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감옥 생활. 1차는요. 예루살렘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러고 많은 제자들도 가지 마세요 하고 그랬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자마자 잡히게 돼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8년 AD 58년 60년까지 약 3년 정도 거기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상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됐죠. 그래서 주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의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죄가 없음이 밝혀져 가지고 잠시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게 되는데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기간 동안 다시 붙잡혀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기쁨이겠습니까? 고난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육체적인 고난도 있게 되죠. 병 낫기를 3번 기도했지만은 야 임마 네 은혜가 네게 좋게 그냥 그대로 살아 하시는 말씀 때문에 다시는 병 낫기를 구하지 않고 병을 가지고 살았어. 아니 사도 바울 능력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고치잖아요. 죽으려 살려내잖아요. 근데 자기의 병은 하나님께서 그냥 병 갖고 있어. 병 갖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말미암아 육체적인 고난도 병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남 당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이런 환난을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당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삶이 예수 믿어가지고 편해졌느냐?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했어. 좋은 데서 살게 됐죠. 그 집이 가문이 좋은 가문이니까. 또 그 자신의 앞날이 아주 푸르청청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법률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돼가지고 거기만 졸업하게 되면 랍비가 돼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추앙을 받으면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또 로마가 세월을 지배한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어디가 있든지 누구에든지 해를 당하지 않는 로마의 힘을 입어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하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즉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직이 나기 전에 그 생활의 그 모습은 아주 찬란합니다. 아주 인생이 목적지근하게 좋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탕이 바로 바울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추방을 당하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당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맞집을 당하고 결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목이 잘려서 피를 쏟아야 할 때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생애가 과연 기쁨이겠느냐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자기와 함께던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러나 자기가 더 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막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내구가 한결같이 웃는 모습이었대요. 시신이 있는데 웃는 모습으로. 첫 번째 사람은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기뻐뛰다가 심장마비로 가셨어.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사무하다가 서울대 합격해가지고 너무 기뻐한 나머지 또 심장마비로 가셨네. 세 번째는요.
국가대표 축구팀 공부 축구를 보다가 골을 넣는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가셨어. 네 번째 사람은요 좀 특이해요. 이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는데 번쩍하게 될 때에 사진을 찍는 줄 알고 김치하고 죽었대. 자, 뭐 무슨 이야기죠? 웃으면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우리 인생의 삶. 근데 사도 바울 있잖아요. 웃으며 죽었대요. 목을 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역시 로마 손예술을 하게 될 때에 로마를 저도 마지막에 들렸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비행기가 늦게 떴어요. 몇 시간 늦게 뜨는 바람에 아주 그냥 둘러보지도 못하고 바쁜 거로 대충 찍고 그냥 가버리는 그렇게 로마를 들리고 말아가지고 자세히 못 봤어요. 로마는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왔어요. 근데 로마의 그게 사도 바울이 이제 목이 자르다 보다 분수가 있는 데 있잖아요. 이 목이 3번을 텄대. 그 전설에 의하면 목을 딱 치는데 텅텅텅 머리가 3번 텄대. 그리고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 나오는데 거기를 사도 바울이 순교 기념 분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목침을 당하게 될 때에 웃으면서 그 칼을 받았대. 웃으면서.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웃으면서 목을 딱 내밀고 내 목을 치시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웃어야 돼요. 우리를 왜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걱정, 의심과 모든 고통을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우리가 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리 밑에 산다 할지라도 찬바람을 맞아 산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있다면요.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묻히는 장소는 좀 달라서 어떤 데는 호화로 대리석관에 묻힐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무관도 아니고 종이관에 묻혀가지고 화장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대리석관에 묻힌 사람도 그렇고 종이 상자에 들어가가지고 화장 당한 사람도 그렇고 다 누구 똑같이 뭔가를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노잣돈을 많이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그 노잣돈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장례 묻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대리석판에 묻힌 사람도 그 안에 일절 한 번 넣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종이관에 묻어가지고 화장 당한 이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뭐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웃으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잘 몰라. 근데 옛날에 성도들은 그걸 알았어. 믿음으로 웃으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최대의 행복임을 알고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있는 걸 다 버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다 못 가져가는데 나는 믿음 안에서 웃으면서 가겠다고 그것만 가지고 가겠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많이 배워가야 되는 것이. 자, 주님 안에서 기쁨이 왜 오게 되느냐?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어느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어떻게 바뀐 겁니까?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지. 이 정도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는 그런 축복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초가상간. 초가가 뭐예요? 10% 맞는 집이잖아요. 그 초가상간은 만족한다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고 그게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땅에 살 때에 초가상간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서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뭔가를 이루어야 돼. 내 삶에 뭔가를 이루어야 돼. 가정을 이루고, 어떤 물질을 이루고, 또 뭐 자녀를 이루고, 뭐 나타내가지고 뭔가 내 이름을 내는 것.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도 이름을 남긴다 그랬으니까 나도 이름을 한번 내보자. 이름을 내보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다 태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못 이루게 되면요, 실망하고 좌절 낙담해가지고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 우리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원정 출산이다. 그죠? 한 10년 전, 7, 8년 전에 이렇게. 어떻게?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거예요. 아기가 있을 때에 한 7개월, 8개월 또는 9개월 됐을 때에 미국을 가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아. 몇 달을. 그럼 거기서 애를 낳아. 애를 낳게 되면요. 엄마는 한국인인데 아기는 뭐예요? 미국인이야. 미국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어린애니까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누가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해.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살아.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장성하게 되게 되면 그 아이가 이제 그 미성년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직장을 가지면서 부모를 초청할 수가 있어. 초청하게 되면요. 그 부모가 나중에 좀 있다가 영주권을 받아. 그렇게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게 원정 출산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암암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암암리에.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되게 되면요. 혜택이 많거든.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도 어렵고 영주권 받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기도 어려워요. 그런 변칙을 써가지고 시민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은혜가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기뻐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권도요 비싼 값에 팔린답니다. 여권도 외국 가게 되면 훔쳐가잖아요, 그렇죠? 훔쳐 그 여권을 파는 거예요, 다시 브로커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여권도 돈이 많이 된대요. 왜? 우리나라에 그 꿈을 갖고 오는 외국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도 우리 사우디에 뭐 중동에도 가고 미국도 가가 돈 벌어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와가 돈을 벌어 가요. 옛날에 미국인 근로자들이 돈이 쌌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싸요, 그들도. 월급이 세, 비싸. 근데 그들은 중동 갔던 분도 그랬잖아요. 월급을 다 한국에 다 보내고 자기들은 거기 주는 그냥 숙식 해결해 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 3년 살고 오게 되면 그 당시에는 집 한 채를 얻었어. 샀어요. 그돈 모아둔 가지고. 근데 그때 뭐 제비들이
또 날뛰어가지고 제비들이 하도 많이 날아다니는 바람에 그죠? 아줌마들이 그냥 제비에 그죠? 그래가지고 돈을 다 날려보내고 파탄 나는 그 뉴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중동 땅에 3년 동안 가서 일하다가 오게 되면 그 웬만한 조그마한 집안지 얻어가지고 오손도손 삶의 바탕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동남아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 오려고 많이 그래요. 월급이 세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도 안 쓰고 다 보내요. 다 보내 그 돈 가지고 자기 식구 다 먹고 살고 동생을 다 학교 다 보내고 다 집도 사고 다 그러는데. 그런데 오기 위해 근데 오는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뽑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부록해가지고 가짜 여권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된 이유가 한국이 잘 살게 됐었거든요. 경제가 높으니까 그걸 가서 일을 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와 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시민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시민권을 얻은 자는요. 그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 슬픔과 걱정과 고통이 없고 언제나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그럽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러죠. 뭐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없는 건가요?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값이 비싸가지고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권의 기쁨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고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조금 살다가 우리는 영혼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이 삶의 곤고함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기뻐 뛰면서 세상의 고달픔을 이겨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이 나로 인해서 기쁨이 주어지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 맞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 기쁨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을 누릴 힘이 없어요. 왜? 자꾸만 생각나는데요. 실제로 내 몸으로 고통이 오는데 또 내 마음으로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겠느냐고요. 그 기쁨을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요. 그럼 그 기쁨은 어떻게 오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게 돼요.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앞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은총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실제로 고난이 오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오는데 내 머릿속이 복잡한데 기쁨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내가 기쁨을 만드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주신 그 기쁨을 유지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게 되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더 하나님 그 증명의 모습으로 내게 방언을 주세요. 하나님 방언 담아 기도하는. 그래서 방에 빡 터지면 어떻게 돼? 빡 터지면 주의 성령을 내게 주셨구나.
느껴지니까 확 오거든요. 뭔가 주의 성령을 내게 달라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성령이 내게 딱 들어왔을 때에 기쁨이 됐을 때에 그때 그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되게 온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게 되죠. 나를 믿지 마라. 내가 제일 큰 우상이다.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없다니까요. 내가 기쁨의 근원이 아니에요. 내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믿으라 그래. 그게 내가 우상인데. 자신의 인격을 믿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말아야 돼요.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아니 조금은 해내지. 조금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영원한 기쁨, 항상 기쁨, 그걸 내가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 그 믿음의 기도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소서, 나와 함께하소서, 그 은혜를 살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확신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언을 달라 기도하든지 내게 이 넘치는 힘을 주셔가 지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든지 뭔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기쁨을 감당하는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락은 성령의 열매, 즉 늘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이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걷어차인 고양이의 효과. 뭐냐면요, 심리적인 용어인데 어느 회사의 중간 간부가 사장님한테 심한 질책을 받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화가 난 채 자기 사무실 딱 들어와가지고 보게 되니까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있거든요. 근데 사소한 잘못을 했어. 부하 직원을 한바탕 혼을 냈어요. 이 부하 직원도 집에 들어왔네. 집에 들어와서 기분 나쁘니까 아내가 별것도 아닌데 조금 실수했나 봐요. 그 아내를 쥐잡듯 잡고 해서 화를 퍼부었어요. 이 억울한 아내는 있잖아요. 침대에 띄워놓은 아이를 혼냈어. 야, 이 녀석 침대에 띄우면 어떻게 돼? 문이나 져라! 하고 그냥 벼랑가로 그냥 아이들 혼을 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아이는 옆에 뒹구고 있던 고양이를 발로 뻥 찼대요. 사장님이 화를 냈는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이가 고양이를 발 뻥 찬 데까지 한 거예요. 이게. 감정의 전념이에요. 감정의 전념.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기쁨이 넘쳐요. 그럼 이 감정이 전달되게 돼 있어. 전달되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기쁨이 없어. 짜증나고 힘들고 고달프고 막 그래.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전념이 돼. 또 나가. 또 저 멀리까지 그 영향에 가서 고양이 가만히 있는 고양이 발로 뻥 차임을 당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희락을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희락은.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움직여내야 돼요. 기쁨을 솟아내야 돼. 어떻게 솟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 기쁨이 전달돼 가게 될 때에 기쁨의 끝자락에 아름다운 열매, 꽃이 피고 귀한 열매가 맺는 축복자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우리가 먼저 기쁨, 희락이 넘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전해야 돼요. 내 마음은 기쁘다, 즐겁다, 희락이 넘친다. 주의 성령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의 성령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쁘고 즐겁다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전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전달되는, 감정이 전달되는,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꼭 기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그 열매가
온 만방에도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 실학의 열매를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슬프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곤고하게 만듭니다. 근심의 덩어리를 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에 그때 내 속에 기쁨이 생겨서 세상의 근심의 구름을 다 몰아내고 세상 끝까지 기쁨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심령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실학의 열매를 다 맺어서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일터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며 꼭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을 그에게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